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24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 선물. 돈 주고 은혜를 받으면은 값 없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육의 돈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뭐 가지고 살아요? 육체의 것만 가지고 살아. 그 육체의 것만 가지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만 추구해요? 육체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영으로 믿어요? 육으로 믿어? 육으로 믿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치가 않는 것들이에요. 아니 제사도 드리고 세금은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또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필요치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필요한 것처럼 다 보여요. 그리고 아니 아주 안 필요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육으로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뭐 교회 11조도 내고 감사도 내고 뭐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니 하는데 왜 안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장한다고.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그렇게 말을. 육의 사람은
숫자가 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 그래 안 그래요? 예. 과연 그 한 영혼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처럼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낳을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일컬으리라 그래? 그리고 또 예수님이 30세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그 삶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나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또 물에 잠겼다가 나오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랬어.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아니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니 내가 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체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육체도 예수님은 맞아요. 그렇지만 실상 진짜 예수는
바로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그게 진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영적인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 받고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행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행한 것이 뭘로 행했어요? 성령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행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 그 의에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해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셨잖아요. 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 우리가 베드로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시 따라갔잖아. 이와 그물을 버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 그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는 따르고 쫓는 줄로만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는 그냥 육신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육신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바라봐야 돼요? 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거를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바리새인인 사울. 그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느냐? 바로 새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 육체로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도 좀 순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은 다 어떤 줄 알아요? 왜? 의로운 줄 알고 또 목사님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비리와 또 음행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그만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알기를 정말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그 권위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뭘로 행했기 때문에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한다. 그게 뭐냐?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교인들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자신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 앞에는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평신도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는 승천하실 때도 성령으로 뭐 한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뭐만 낳는 거예요? 육의 것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예배당을 크게 질 수도 있고 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늘려서 부흥할 수는 있어도 뭘 못해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늘나라는 영만 들어가요? 육이 들어가요? 하늘나라는 영만 들어가는 곳이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영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성령은 사실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알게 되죠. 예, 알게 돼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뭐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만 사시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공생애를 몇십 년 가졌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유익일까 손해일까? 손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의 상임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아니 그리하지 마옵소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를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모르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거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삶은요 바로 사단의 삶이요. 왜 사단의 삶이냐? 바로 우리 육체의 본능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뭘로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품성과 성품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죄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인 줄 몰라. 그리고 그게 누구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그래. 자기 마음인 줄을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까요? 바로 인격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격체는요 영과 육, 선과
생명과 사망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가 깨지게 되면 선과 악,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마귀 이런 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분별 못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내가 내 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별 못하는 바로 어두움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본문 해석을 하다 보면 그냥 끝날 것 같네 어떻게 시간이.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은 데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바울이 썼느냐? 바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몰랐지만 바울이었을 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인 것을 너희가 알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데 어두움은 이런 걸 알 수 없지만 빛은 밝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밤중에 밤만 되면 불 없이 밤중에 방에 있는 물건들이 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그냥 다 보여.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 적에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눈을 떴어도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도 보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인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고 혹시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그 삶을 쫓아가잖아요. 뭐? 자, 그게 오늘 본문은 사실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20절에 잘 나와 있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주신 거예요? 바로 죄인인 것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게 20절이 달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요. 예. 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지켜 못 지켜? 의인은 지키죠. 의인 대신 예수님은 율법 다 지켜서 안 지켰어?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율법으로는 율법을 준 목적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내 속에 타락한 편사 선한 마귀의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뭐 하라고? 깨달아 알으라고 또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법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자,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가 뭐예요? 바로 예수, 바로 복음이 있다는 얘기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그 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창세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것이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곧, 이게 답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종이든 누구든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누구든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특별할 것 같으면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고난당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유대인들 대부분요,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해? 아담 하와가 선악기 따먹고 죄를 범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죄성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져, 안 져? 죄를 짓죠. 목사도 죄성이 있으니까 죄 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안 져요. 자, 좀 전에도 사울 얘기했지만, 사울은 두 가지를 다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울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왜?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까지도 예,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 다메섹까지 간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줄을 알고 그렇게 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왜? 사울 속의 죄성이 그렇게 살게 한 거잖아. 그냥 그래요? 우리 속의 죄성은 그렇게 살게 안 할까요? 똑같아요. 왜?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뭐라고 그럴까? 독약? 우리나라 옛날에 그 피누 만드는 양잿물이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다 죽어요? 아니면 다 안 죽어? 아니, 사는 사람 있어. 아니요. 그 독약은요, 먹으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안 죽는다고 먹어보세요. 죽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죄성이잖아요. 독약이란 그 말이야. 어?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성 없으면 안 죽었을 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누구든지 죄를 범했어요. 어?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육으로 믿는 거는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거진 같은 거예요. 아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말하고 그런 건 들어봤어. 뭔 말을 하느냐? 정치로도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아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뭐처럼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했다고요?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나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은혜로 뭘 줘요?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응? 자,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나님이 네, 그렇게 뜻을 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세주요, 그리고 뭐 만왕의 왕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아주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 많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바로 그거는 예수님께서 뭐라는 것을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는 게 아니야. 은혜가 뭐냐? 선물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만 그걸 왜 나타내셨느냐? 믿으라고. 누굴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세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첫째, 예수님을 통하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해가지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게 매인 자들 다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다 매였잖아요. 그 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게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닉탈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뭐예요? 매여갖고 지배받는 자잖아. 죄에 매여서. 그러면은 우리를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한테서 풀어내려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먼저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받음으로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난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예수님의 육체에 나타내므로 증거가 돼 안 돼요? 증거가 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이제 결박 당한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래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세례요한은 잡혀 감옥에 갔어요. 떠나갔어. 조연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뭐하고 결박하고 난 후에 그 얘기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아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배와 그물 또 부친 값으로 계산할 수가 배하고 그물은 값으로 계산할 수는 있죠. 그죠? 또 부친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건 바로 성령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결박한 후에 비로소 우리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원죄를 계속해서 아담 안에서 지은 영적인 죄를 깨끗게 하여. 왜 영적인 죄를 깨끗게 해요? 우리 영이 깨끗해야 거룩한 성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영이 더러우면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이런 사람들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기록 안 하고 성신 아니면 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 하나님의 신을 준 게 아니고 신의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어. 왜 감동만 받느냐? 감동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영에서 받는 게 아니고 육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은 시간이 지나가면 잃어버려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믿음도 생겨.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거 다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집사랑 큰 믿음을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영으로 받지 아니하면 육에 새겨진 감동은 잊어버려요. 영의 감동을 받든가 아니면 영이 성령의 내주를 받게 되면 영의 기록이 돼요. 그러면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주어 믿는 자들의 죽은 영을 살려줘가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사실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받고 한 거예요? 아니요. 값 없이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율법이 주는 그 뜻이 뭐예요? 죄인들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서 사망.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죄인은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니 죽으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지 않고요? 예, 예수 믿으면 육신을 쫓아야 돼. 영을 쫓아야 돼요. 영을 쫓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예수를 믿어봤자 이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의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냐. 그럼 성령을 안 받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9절에도 보면 잘 나왔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육신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한다 그 말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요. 자, 그 밑에 10절, 11절은 이거 사실 이 말씀도 다 읽었는데 시간상 못하고 13절, 14절 보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 천사가 아들이라는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뜻이요. 자,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그 삶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잖아.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믿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분도 봤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500여 분도들은 이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들었는데 어떤 사람만 기도를 했어요? 믿는 사람만. 500여 명 정도 중에 120명만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함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이런 것들을 알고 믿어야 믿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의 그 아들로 태어난 과정이라든가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한 거예요? 돈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보고 깨달아 알고 뭐 해야지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전혀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의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고 제가 시간이 없어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저녁에 이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